할렐루야. 백신 접종들 웬만큼 다 하고 계시죠? 네,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건너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 좀 복된 삶,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롱펠로라고 하는 시인이 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먼저 과거의 죽은 기억들, 그걸 시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묻어두고 가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계획하고 정한 목표를 향해서 오늘 또 멈추지 말고 가라. 세 번째는 사랑을 품고 행동하고 기쁨으로 일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제 그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눈앞에 이르렀는데 장애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이 우리 지난번에 성수순례 때 가서 보면 그 정도면 애들도 이렇게 수영해서 건널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불어나면 범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건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앞에서 멈춰버리면 가나안 땅에는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홍해바다 물이 줄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건널 거라. 너희는 이 길을 건널 수 있다, 건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냥 몇 사람이 노력하면 그냥 무난하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지만, 이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엔 건널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면 좀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건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그 장벽 또는 장애물, 특별히 신앙적인 그런 장애물들이 있지 않을까. 요단강과 같은 신앙적인 일들 뿐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기까지 우리들 모두는 다 우리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많은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 또는 어떤 과정들을 어떤 때는 아주 손쉽게, 어떤 때는 아주 힘들게, 어떤 때는 짧게, 어떤 때는 길게 노력하면서 건너서 사실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건너라고 하신다. 그 앞에 앉아서 있어라, 한탄하며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건너라.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인데도 하나님은 건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과 또 방해들이 있어도 여러분 건널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진학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진학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다음 과정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라고 하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거를 건너야 돼요.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또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 갈등의 강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건너야 한다는 것이죠. 질병의 문제도 우리가 건너야 하고, 삶에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도 건너야 한다. 요단강도 건너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칸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건너라 말씀하셔. 거기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바다에 들어가 다 빠져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범람하고 넘쳐 흐르는 저 흙탕물 요단강에 떠내려가서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라고 아주 똑똑하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건너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삶의 또는 신앙의 또 이 세상 문제들, 어떤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건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건널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건널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우리는 우연이나 요행이나 운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들도 그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니 너희들은 건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에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하죠. 너희들 그렇게 가만히 서서 있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걸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8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아주 맹목적인 명령이었죠.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저 어른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또 지금 이제껏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어떤 요단강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건널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존심이 강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절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하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야 뛰어들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한 3일 정도의 시간을 주었어요. 3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1절,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요단강가에서 유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숙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 요단강물이 마르기를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수도 있죠. 지루할 수도 있죠. 때로는 절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 마을 잔치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좀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하며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길이 있어, 내가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기다려.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말고 깜빡깜빡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다려. 그러면 내가 역사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죠. 얘기하면 상대가 듣고 상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얘기만 막 다다다다다 쏟아놓는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거기까지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오래된 분이죠.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는 4가지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간구의 기도다. 막 구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구하는 거. 두 번째는 중보의 기도다. 이건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셋째는 감사의 기도다. 이거는 기도하게 하신 것 그리고 응답하실 것 믿고 감사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4번째 단계는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상담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네요. 이제껏 죽어라 고생하면서 가나안 문턱까지 왔는데 이거 이렇게 요단강이 범람해서 우리가 건널 수 없네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너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상담하듯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죠. 응답은 여러 방법으로 임할 수 있죠. 즉각적으로 내 마음에 주시는 응답도 있고, 뭐 성경을 읽다가 평상시에 그렇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성경 말씀인데 어느 날 그 성경 말씀에 눈에 확 확대돼서 내 마음에 심겨지는 그런 응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예배와 주의 종들의 말씀과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도 건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쭉 앞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건지를 쭉 설명을 해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봐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면 너희들이 같이 요단강에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가지 말고 한 2000 규빗쯤 떨어져 갖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따라오지 마라. 3일 동안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냥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모두를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해결할 거다. 하나님이 앞서 가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건과 환경, 너희들의 능력, 처지 보고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 가실 거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갈 거다. 한 1, 2km 정도 띄워놓고 백성들이 따라오라라고 하는 건 다 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사람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시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밀어넣지 않고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때로는 크고 작은 많은 종류의 이런 강들을 우리가 건너며 또 건너고, 오늘 강을 건넜다고 끝난 게 아니고 내일 또는 다음 달에 우리가 어떤 강을 맞이할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모든 강을 건널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희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해라. 내가 앞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하고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다른 이런저런 환경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여건이든지
하나님이 앞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요즘 계속 그런 얘기 나오죠. 위드 코로나 이 얘기가 이제 계속 조금씩 더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코로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0월 달까지 4주간 연장이 됐어요. 그 코로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우리 앞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요 강이에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근데 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건너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코로나라 할지 그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건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고, 코로나라고는 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강을 건널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너야 하고, 그런데 결국 행하는 것은 우리 사람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붕붕붕 구름에 태워서 건너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다를 막으시고 범람하는 강물을 막아 놓으시고 거기를 저벅저벅 발을 내디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앞서 가심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 자리에 서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짐을 짊어지고, 그죠? 내가 데리고 가야 될 사람들을 손을 잡고 요단 강바닥을 걸어서 건너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래 라고 서서 말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말만 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말이 있으면 행동이 동반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들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았을까요? 참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불편해도 힘들어도 상황은 좀 절망적인 것 같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성실함으로 요단을 건너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도를 좀 보실래요? 지난번에 요단강 가가지고 찍은 사진을 찾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진을 좀 이렇게 찾아서 띄웠는데 가운데 시커멓게 돼 있는 부분이 저기가 요단강이 위에서 찍은 거예요. 위에서 저기가 범람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얼마나 범람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범람해.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범람하는 요단강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범람하는 요단강에 여러분 발을 내디뎌서 그거를 몸을 내던진다고 하는 건 이건 위험한 일인 거예요.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역사하시며 먼저 건너가신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겠다고 결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그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은 다 하나님 사랑해, 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인도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코로나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방역수칙 어기고 뭐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 잘 챙기고 조심하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강을 건너야 된다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문제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주의 요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실천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홍해바다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모세야, 우리 여기 안 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애굽에 살겠다고 그랬지, 근데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이놈아, 우리가 차라리 너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별의별 말들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홍해를 건너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삶을,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스워 보이고 신뢰도 안 가고 그랬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단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에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단 앞에 머물러서는 백성들이 난리를 핀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여라 하면 모이고, 걸으라 그러면 걸으라, 건너라 하면 건너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를 그 이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래도 습관적으로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고 살긴 하지만 지금 이 요단강에 진입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원망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건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반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은 다 광야에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다시 만드셔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던 것이 요단강이었던 거예요. 왜 요단을 건너면서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처럼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또 그런 자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본 이 세대들을 데리고 요단강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요단도 하나님이 건너게 할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모세 이놈의 자식 정신 나간 놈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온갖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행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은 봤겠지만 부모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런지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었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요단 앞에서 그들은 침묵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들은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여기에 서 있어요. 어떤 이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강 앞에 서서 자기들의 야욕과 욕심을 연장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못된 존재들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바보같이 이용당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착해서 그냥 이런 손에 저런 손에 다 보면서 그냥 참으며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 요단 강으로 생각을 한다면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너희들은 앉아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아무리 범람하고 그냥 뛰어드는 자는 그대로 휩쓸려 가서 시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좀 빠질 때까지 체력 단련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조금만 한 반 정도만 줄어들 때까지만 좀 더 기다려봐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건너라는 거예요. 가장 피크, 최절정의 이 범람하는 시기에 하나님은 건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 가겠다. 저는 코로나19라는 것도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참 얼마나 재밌을까요? 귀엽지 않을까요? 네. 애기들 이렇게 소꿉장난하는 거 보면 귀엽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앞에서 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참 답답하시기도 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참 어이도 없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참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너라고 하신다. 건너라고 하신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 물론 3일을 머물렀어요. 3일을 머물렀던 이유는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 하는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거는 요단을 피하고 회피하고 무서워서가 머물러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한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1년 6개월이면 이제 코로나, 이제 우리가 건너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건너도 되지 않겠어요? 건널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두려워요. 불편해요. 걱정도 돼요.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건너라는 거예요. 건너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요단을 건너야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어떤 문제에 강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 좀 무서우니까 조금 피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건너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건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뭐 기후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탁월한 지도자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어떠한 요단강도, 어떤 요단강과 같은 범람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너라, 건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체험이 되고 그것이 고백이 되는, 세상에 이 코로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건너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건넜더니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막으시고 사해바다로 향하는 물은 아예 보이지 않게 다 말리셨더라 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널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 갈 수 있기를,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면 두렵고 잘못하면 죽겠구나 불안한 마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인간들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건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만 건너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앞서가겠다. 내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요단강을 막아놓겠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요단강과 같은 강물을 우리들이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기다려라.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물의 속도가 좀 느려질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건너라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거대한 강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기다려라, 잠잠해질 때까지 앉아 있어라 말씀하시지 않고 건너라, 내가 돕겠다, 내가 앞서가겠다, 내가 건너게 하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코로나19라고는 강물도, 그보다 더한 강물들도 하나님 담대하게 건널 수 있는, 머뭇거리지 않고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건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앞세워서 살아왔으면 우리 살아볼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코로나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서신 줄로 믿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건너는, 담대하게 건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복 안수 집사님, 오늘 아까 오후 5시경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지금 진료받고 또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균 감염으로 인하여 목으로 삼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기도가 막혀서 호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을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할 병원을 또 찾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잘 돌볼 수 있는 병원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좋은 의료진들 하나님 허락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질병의 문제도 건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붙잡고 건널 수 있는 우리 영복 안수 집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앞서 가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건너라, 내가 앞서갈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건너겠노라. 그리하여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노라. 기도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는 곳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